할렐루야,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13일 금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을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히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어제 말씀에 그렇게 전했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말씀의 전통에, 복음의 전통에 견고히 서십시오. 또한 마음이 방향을 잡지 못할 때에 기도함으로 참아내고 인내하는 전통에 들어가십시오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보냈을 때에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이 과도하게 재림에 대해서 집착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종말 신앙을 가져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해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도 나오고 뒤에 있다가 11절 말씀에도 나오는데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말씀과 복음의 전통, 또 기도하고 인내하는 이 말씀의 전통 가운데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교제를 나누지 말라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계속 교제를 나누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게으른 것, 말씀에 견고히 서는 것과 상관없이 살고 또 기도하지 않고서 살기 때문에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고 폐가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을 때에 바울과 동역자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질서가 있게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값없이 음식을 받지 않고 또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오히려 내가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전하는 말 중에 이 무질서, 게으르다라는 표현이 일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지만은 또 다른 표현은 질서가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 말씀의 질서, 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사람들의 생활의 질서,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과 동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은 복음에 맞게,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말로 듣고 이해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모범이 되는 좋은 이그젬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오늘 바울은 자기를 닮으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이 복음을 그들이 살아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범으로 너희들에게 나타내 주신 것인데, 그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닮으라는 것이다. 복음의 전통을 따라서. 바울은 말하지요.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대접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접받기 위해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이야기하신 그 삶을 바울과 동역자가 살아냈던 것이죠. 그것을 살아내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본받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복음을 살아내고 고난과 박해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이나 동역자가 기준이 되고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도 동역자들도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요, 우리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엄청난 영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방법과 원리를 따라서 살아드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보이는 것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요. 말한 것과 행동과 삶이 일치돼야 된다. 그게 언행일치지요. 근데 저는 예수 믿는 성도님들은 좀 더 달라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말한 것과 행동과 삶이 일치하면 사람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는 모범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요 구세주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말한 것도 우리의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으면서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10절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 노동하고 일하는 것의 소중함입니다. 신성한 것이지요. 내가 일하지 않고 빌어먹고 얻어먹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하고 벌써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근면하게 일해서 부지런히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 특별히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성실 근면하고 부지런한 것을 또 넘어서서 우리가
신실하게, 이 믿음으로죠. 믿음으로 성실한 거지요. 그리고 신실하고 근면해서 살아야 된다.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거니까 재림을 핑계대고 이래서 무엇하느냐라고 일하지 않으므로 교회 질서, 말씀의 질서를 깨뜨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재림을 핑계로, 신앙을 핑계로, 믿음을 핑계로 일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교회에 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죠. 11절이 그 말씀입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들으니까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고 교회에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재림을 핑계로, 믿음을 핑계로, 신앙생활을 핑계로 가족이나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은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보다 못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백성은요, 우리가 언행일치의 성실근면한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 것, 믿는다고 말한 것을 신실하게 근면하고 부지런하게 살아내야 복음이 전파되는데 도움이 된다, 사용함을 받는다 말하는 것이요. 오히려 믿는다고 하면서 게으르고 믿는다고 하면서 가정과 가족과 교회를 돌보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현실 생활에 책임 있게 해야 될 것을 무시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우리 예수 믿는 백성들은요,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는다고 말한 것을 복합한다면 신행언행일치, 믿는다고 말한 것을 행동으로 삶으로 일치되는,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근데 그런 일을 하면서 게으른 사람, 나태한 사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돕다 보면요, 그게 선한 일이죠. 섬기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어요. 이거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나? 변화가 없는데,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낙심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화도 나지요. 일 안 하고 밤낮 도움만 받고 교회에 일거리 문제거리만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오늘 바울은 그런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해서 자기가 자기의 현실 생활에 있는 것을 책임을 져라. 교회와 성도들에게 해나 폐를 끼치지 말아라. 바울이 이런 말을 전했는데 무슨 소리냐? 재림이 다 가까이 오니까 일 안 해도 된다.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의 전통, 말씀의 전통 위에 굳게 서고 인내와 박해 가운데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인내하고 승리하는 그 가르침을 불순종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들이 생각한 것이 말씀과 복음의 전통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해주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원수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안에서 권면하듯이 해라. 우리는 교회 안에 지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안 맞고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원수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뭐같이 대합니까? 형제로 대하면서 권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은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지칠 수도 있고 때로는 피곤할 수도 있고 변화가 없어서 번아웃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가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다. 서로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믿음과 마음으로 같이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신실하고 근면한 그리스도인들로 오늘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주의 샬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나누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우리가 말한 것을, 우리가 약속한 것을 근면하고 부지런하게 살아내므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로 오늘도 살아드리겠습니다. 주의 샬롬으로 임마누엘로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